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뿌리지 않은 것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기에 우리 조상과 가문이, 우리의 부모가 뿌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서 7절에서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사랑의 베들교회 전 교우들이 나아갈 길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들려주시는 대로 받아 쓰겠나이다 하고 성경을 탁 폈어요. 어떤 성경을 폈느냐면 제가 매일 예배드리는 그 성경 노트를 폈는데 이 말씀이 딱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받아 적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유함이 완전히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내게 없으니까. 회개해야 할 바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잘 하셔야 돼.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주시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매를 맞을 때는 아파요. 인생의 채찍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땐 죽을 것만 같지만 육신의 암덩어리가 온몸을 상하게 하여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하므로 암이 걸렸다는 소식에 허망해하며 그 암을 제거하는 과정, 또한 피가 맺히는 아픔을 겪는 것처럼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못하는 한은 죄의 자국들이 후손 가문에 깊이 뿌리로 내리기에 살아생전에 회개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내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고난은 결국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통로이기에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치유는 바로 죄의 자국들을 들춰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국들을 들춰내 주시지 않으시면 오진에서 암덩어리를 키워내는 잘못된 의사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되어지는데 이유도 모르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처럼 무조건 칭찬하며 단소리, 듣기 좋은 소리에 좋아하고 안심하는 체질로는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기가 그리도 어려운 것입니다. 가문의 심각성과 그 영적인 영향력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기에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로 안심해서는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 후에 너무도 깜짝 놀라고 분통이 터져 하지만 이미 시간은 잊어버리게 됨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은 받고 목회는 크게 하고 다 인정받고 최고의 신자라고 부러워했는데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져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이것이 바로 하늘 지식을 가진 하늘 지혜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규명하시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아버지가 짚어주시는 영의 수술에 의하여 그 어느 입술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늘의 진단 앞에 오직 감사의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영혼의 상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맞고 틀림과 흑과 백으로 찾아갈 수 없는 영적 상태이므로 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척, 거룩한 척, 성실한 척, 순종하는 척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목숨처럼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살아남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지 못한 인생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모든 건 다 나왔어요. 오늘 기도 속에 모든 설교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가 되시는 오늘 그렇게도 하늘을 찌를 듯한 돌멩이의 용맹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까지 앉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열어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거 시작하셨거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다윗의 죄는 숨겨보려고 더욱더 큰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죄의 싹은 잘라내어지지 못하면 계속 이 죄가 자라서 무성하여 자신의 인생만이 아닌 후손 가문을 흑암으로 덮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처음에는 조금 두렵고 떨리지만 이미 죄의 갈쿠리에 딱 걸려버리면 다음 죄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도 점점 분량이 늘어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서도 어떤 육중한 힘을 얻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힘입니다. 담대하게 치러짐이 죄는 그러므로 모양새라도 죄는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는 이유를 알아야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기도처럼 성령이 오늘 기도를 시키셨는데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머리로 그렇구나 이거 해서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고난 속에서
찢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남은 순간 천국으로 간신히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만큼은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죄를 짚어주는 거예요. 죄를 짚어주는 축복은 이 세상에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똑같은 교회,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똑같은 교회지만 그때 교회 아니에요. 여기 많이 청소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동물 왕국에다 똥이 가득하고, 와, 여러분, 예상은 했지만 9시간 30분 동안 하늘의 음성을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물론 스마일 블러썸도 잡았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했지만 9시간 30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권 목사님, 하나님 장중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겁 들어가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금 안 보고 있고 나 혼자 생각하며 행한 것들이 이미 뿌려진 씨가 되었기에 이 죄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랑을 늘어내는 자들은 모든 이야기가 자기 중심이며 자기 의로 자신을 특별한 자로 만들어내는 이미 자랑의 죄라는 잿더미 위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사실이었으니까 합니다. 너무도 착각과 위선과 거짓 속에서 자신이 이미 흑암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캄캄함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깊이 깨닫고 원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게 알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 속에 죄밖에는 기억할 수 없음이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진 흑암의 막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죄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도 길들여져 살아온 인생들이기에 죄에 대한 무감각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죄인 줄을 모르기에 죄를 물 마시듯이 쉽게 마시고 취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부모가 뭐고 형제가 뭐, 여러분, 그런 거 알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흑암 속에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알고 싶어 합니까? 은근하게 육신의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에는 아직 영의 세계가 뚜렷이 규명되어지지 못하여 끊임없는 비교의식, 시기질투, 욕심으로 인하여 열등의식 속에서의 비참함과 낙심, 절망, 근심, 걱정으로 사단의 보호막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사하고 배경 쫙쫙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목사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력서를 쫙 봐가지고 권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이번에 9시간 반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외에는 말할 것이 없어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버지의 의도 속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왕창 망가뜨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실수도 하게 하시고 실패도 허락하신 일들이고, 잘한 것은 아버지의 간섭 속에서 기적과 이적의 걸음이었을 뿐 먼지와 같은 인생들은 아무것도 자신의 공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을 만큼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사단은 개입되어 떠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죄를 다루심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이라는 것을 치르도록 되어 있기에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의문도 질문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걸 의문점을 가질 자격도 없어요. 여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치르지 못하고 떠나면 죽어 지옥에서 겪을 것이었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남기고 떠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남은 숙제와 과제가 뭔지 아세요? 보응 치르는 거예요. 보응. 내가 지은 죄 내가 풀어내지 못하면 그 누군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와 관계된 그 누군가가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조상이 엄청난 도둑질을 하고 살았다면 후손의 인생은 도적 맞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도적을 맞아요. 도적. 또한 아버지가 물질을 너무도 소홀히 다루며 흥청망청 귀한 줄 모르고 사용해 온 자로 물질이 늘 새어나가는 자였다면 후손들 물질이 담아지질 못하고 다 새어나가는 것. 아버지의 뿌린 것을 갚아가야 하는 아버지와의 묶임 때문입니다. 영적인 실제는 너무도 정확하여서 피해 나갈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고 죽어 떠났는데 나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알 수도 없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비나이다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로 섬기면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안 살 것이라는 확신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미 아버지와 나와 흉하게 결박 멍에줄로 묶여있기에 나는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내어놓는 것에 대하여 숨이 멎을 것 같이 어려운 것, 아버지처럼 도적의 영으로 묶여서 도적을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표현을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들을 위하여 죽어야만 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어져야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 우린 또다시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죄 때문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죄로 채찍으로 징계를 당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막혔던 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담이 열렸기에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흑암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흑암과의 관계를 치러내야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보응을 치르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나는 바로 사단이 개입되어 내 영혼을 청구하게 되기에 아버지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음이 바로 죄로 인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손해보게 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아픔을 겪게 되어 있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을 일찍 깨닫는 만큼은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성 만나서 마음 주고 몸 주고 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또 버리고 또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는 좋지 나중에 다 갚아간다 이 말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쉽게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만 이미 지은 죄의 씨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때에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면 죽어 치르는 것만이 아닌 살아가면서 인생 노후에 반드시 갚아가게 되어 있음과 후손들에게 또한 그 뿌리가 잘려내어지지 못하였기에 부모의 인생의 열매를 후손들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생전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자리에서 눈에 들어오는 여인 하나를 탐내어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을 저지른 것이 결국은 살인으로, 또한 남의 아내를 차지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문의